식은 밥을 다시 데워 먹는 방법 중에는 밥에다가 가전 양념을 해서 밥 대신 다른 맛으로 변경시켜 먹기도 하죠. 예수님 믿는 신앙도 처음에 막 지어낸 밥처럼 처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만났을 때의 신앙은 참 향기롭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 본질이 변질되어서 흉물 이룹니다. 교회 안에 한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진짜 내가 예수님과 만난 신앙적 간격보다 내가 목사로 살아내야 되는 이 조직 안에서의 직무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신앙의 고슬고슬한 햅쌀밥으로 처음 지어낸 것 같은 밥이 상하거나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그 총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내적인 규칙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규칙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거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복음이 변질이 됐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기쁘고 감격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는 이 따끈따끈하게 갓 지어낸 밥맛이 아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축첩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같은 이 나라에 필요한 규칙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다 복음적인 결정들이지만은 그런 규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막 지어낸 햇밥처럼 고슬고슬하고 풍미 있는 신앙의 맛의 답답하고 규범적인 기독교라는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신조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많이 변질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민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장 근본적인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라틴 말 한번 해보실랍니까? ad fontes, 시작. 그게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처음에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처음 갓 지어낸 밥 같은 그 신앙의 풍미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근본 가르침 대신에 형식주의로 가득 찬 종교로 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은 11조 원금을 드리는 근본 정신을 경제적인 정의 실천, 약자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11조 내서 뭐 하느냐? 먹을 거 없는 제사장들 먹여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11조 원금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남새밭에 뭐 좀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것의 11조 몇 푼을 드리고 내가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율법적 규정을 지키면서 정말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는 긍휼의 마음은 다 흘려보내고 말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형식주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외부적인 질서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나 신조나 무슨 규칙 같은 것들은 여러분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조직화되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 교회를 바로 잡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은 것이 죄가 돼서 바로 붙들려 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죽어나갔는데요, 서기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동서 로마를 통일한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그때까지 예수 믿는 것을 국법으로 금하다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만 잡아 죽이자,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로마 치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 그런 법이 발표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그 시대에 이제는 예수 믿어도 잡아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파도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조직이 필요했고요, 그 조직을 관장하는 사제가 필요했고, 사제들 전체를 한 손에 통치하는 교황이 필요했고, 교황청이 필요했습니다. 따끈하게 갓 지은 밥이 아니라 변질된 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베드로 시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때 교회는 금도 은도 어떤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교회였는데, 그 시대와 달리 돈과 권력을 툴켜쥐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대표적인 중세 교회의 죄악상들은 성직매매, 돈 받고 성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1096년에 시작해서 1270년까지 약 3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가는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으켰냐면은 교황청에서 예루살렘이나 그 동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금은 보화를 약탈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대신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헌금으로 내면 역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16세기, 17세기 이르러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돈이 모자라요. 테첼이라는 신부가 아주 설교를 잘해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을 앞세워서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뭐냐면은 아주 말솜씨 좋은 테첼이라는 신부를 앞세워서 성 베드로 사도의 유골이 풍찬노숙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묻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돈 갖다 냈다고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 연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조상들은 살아있는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고 오랫동안 고통에 처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이 면벌부를 사면 혹시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했더라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제들이 집전하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사제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잠벌 남아있는 죄의 벌을 용서해 주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테텔 신부가 마틴 루터가 있는 작센 지방에까지 와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돈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자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95개 교회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교회가 왜 사람들을 속여 먹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문맹률이 높았어요. 게다가 성경은 그때까지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제가 되는 공부를 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저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보름스웨이에 참여해서 교회로부터 퇴출을 당한 다음에 잡혀 죽을 위기에서 작센의 선제후 프레들이라는 사람이 그를 막 몰래 납치에다가 자기 성에 가두어 두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방에 가두어 두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1년 동안 루터가 뭘 했느냐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번역 성경이 막 나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배운 게 다 가짜잖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종교 개혁 운동에 막 불이 붙은 거죠. 여러분 성경 배우세요. 성경 배우세요. 어떻게든지 성경 읽고 성경 배우세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 개혁의 내용을 오늘 5가지로 요약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오직 성경으로 구원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도 권위가 있지만 교회와 교황과 공회의 결정이 동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나 성인들이 기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면벌부를 사면 틀림없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속지 않는데 못 읽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저는 모르니까 속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교회, 교황, 마리아, 신부, 성인들이 구원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교황이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때의 교회 사제들은 행위 구원자들이었습니다. 모종의 행위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 약점을 잘 이용해서 면벌부를 파는 등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배워온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도 종교 개혁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네 번째, 오직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는 교황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앙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505년째 됐습니다. 막 지어낸 밥이 아니라 500년 묵은 밥이 또 된 거죠. 신앙이 세파에 시달려서 시간 속에서 많이 변질되고 많이 가미되고 본질은 떠나가고 다른 비빔밥 같은 고추장 맛이 들어오고 된장 맛이 들어오고 밥맛이 아닌, 복음의 맛이 아닌 사람들이 지어 넣은 비빔밥, 복음이 아니라 볶음밥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에드폰테스, 본질로 되돌릴까요? 교리나 제도나 규정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되고 수정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거역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 매체가 됩니다.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근본 정신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들은 다 잘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잊어버리는 건 뭐냐? 규칙이나 질서나 개인적인 특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의 선험적 지식들 때문에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보자기 같은 사랑을 못하고 전부 가방처럼, 비싼 가방처럼. 여러분, 비싼 가방은 2천만 원도 3천만 원도 갖답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넣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값비싼 내 자신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곡된, 쉬어버린, 상해버린 제대로 된 햅쌀밥이 아니라, 고슬고슬 새로 지은 밥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것저것 뒤집어 섞어가지고 넣은 볶음밥 맛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보자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한꺼번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한꺼번에 모아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을 보자기라고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므로 성경의 사람이 되는 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일,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이 이 시대의 실천적 신앙 개혁이겠습니다. 자꾸 무슨 원리 원칙 앞세우고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뭐는 뭐고요, 뭐는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는요, 복음 본질을 쉬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따끈따끈하게 지어오는 밥을 식혀버리는, 식은 데까지는 데우면 되지만은 그냥 방치해 두어서 곰팡이 피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안녕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가 된 그 신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중심으로 그 사랑이 내게 흘러서 남을 지향하게 하는, 예수 믿고 따뜻한 인격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딱딱한 율법주의자로, 형식주의자로 가방처럼 네모졌으니까 네모진 것만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고지식한 신앙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방은 값은 비싸지만은 네모진 가방은 네모진 것밖에 못 넣어요. 보자기는 뭘까요? 값은 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머니에다 꾸겨 넣으면 그만이지만 뭐든지 감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의 개혁이 실천적으로 내 중심에 임하면, 예수 믿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눈에 잘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보자기처럼 감싸는 신앙. 보자기는 감싸는 것만이 아니라
마침내 감싸지지 않으면 펼쳐서 덮어버리는 신앙.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신앙. 내 중심에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잘 솟아나는 신앙. 안식일 날 밀 비벼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 살아야죠. 안식일 날 병자 고쳐주면 어때요? 안식일이 왜 있는데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날인데, 근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왜 안식일에 그 일했습니까? 왜 우리 규칙 이런데 저렇게 했습니까? 이따우 지도고 나선다고요. 그런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와 교리와 원리 원칙들 다 버리고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무엇처럼? 내 원수를. 그 이웃이 확장되면 누구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날 땐 뭐라고요? 따뜻한 온기로 드러난다고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거 몇 주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곰팡이 나고 상해버리고 복음이 복음되고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 개혁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